마태복음 10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잘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천대에 금이나 은이나 통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 정죄하지 않는 진리 2를 봅니다. 우리 영혼들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얻으니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으니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때 12번째 아버지 보는 그 시간을 잘 또 아버지 알고 만들어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갈 때 무엇을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수보롯이나 이런 것을 가지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항상 나보다 영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영혼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내 육신의 것, 정욕의 것, 내 자존심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게 목사라도. 그게 항상 목사가 되면 어디 가면 대접을 받아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 이런데 줄 것은 없다는 거죠. 줄 것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를 생명을 주고 영원한 영생을 줄 수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고르쳐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위로만 해주고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목회가 아니에요. 또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도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구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역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구장이 있고 또 그들이냐면 집사가 있냐면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뭔가를 찾아서 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치를 가지고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에도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 했다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돌로 쳐 죽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돌로 쳐 죽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단서가 뭐냐? 죄가 없는 자가 치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잡아왔지만 그들이 죄가 있으니까 놓았다 이 말이죠. 예수는 은혜고 구원이기 때문에 놓아주는데 모세의 율법에도 치라했으니까 치는데 너희들이 관하는 모세 율법을 봤을 때 너희가 죄가 없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 들어오면서도 모세의 율법 안에 하나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지 못하고 죄가 있는 데가 뭐냐 싫으니까 그냥 갔거늘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쓰는 자를 그냥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그가 경험하고 보고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면 못 알면서도 그걸 보고 우습게 깔아뭉긴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 제가 가부장 제도가 아니라 집에서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거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집에서 그냥 종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어미라는 사람이 아비를 아무리 못 넣어도 무식하게 잡아 당겨버린단 말이에요. 저것이 뭐 사람 새끼냐.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역사를 보면 화보 온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라가 아니라 전세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알아요. 왕도 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왕이 알았으면 공주가 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 울면 바보 온다는데 씹어온다 이 말이죠.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커서 관여는 시작을 역할 돼야 되니까 자기 서방한테 간다는 거야. 근데 왕이 될 때는 기가 막힌 일이지. 저 바보 전체가 누군지 아냐 이 말이지. 바보 전체가 누군지 아냐 이 말이지. 그런데 그 바보 온들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아니 공주라는 사람이 세 나라에서 참으로 바보 전체하고 결혼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어미를 섬기고 그 남군을 섬겨서 그 유명한 온달 가족을 만들죠. 온달의 족보를 만들죠. 시조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조선들이 뭐 온자 들어가는 온산마 1, 2, 3, 4 바보 온달의 후손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갔을 때 그가 얼마나 그만큼 잘했냐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고 엎어 놓고 한다는 거죠. 그래 놓고 그게 잘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모르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 보면 촉법소년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게 잘못된 걸 알거든요. 차를 도둑질하고 애들을 패고 그러면 13살 미만이면 교도소를 안 간다고 한다는 거죠. 훈방 조치된다고 하니까 자기를 잡고는 경찰 앞에서도 우습게 생각하죠. 우리 13살 미만인데요. 아직 안 되는데요.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키워놓고 나중에 경찰을 세우면 뭐 할까? 그들이 촉법선이 넘었을 때 교도소를 갈 수 있을 때 이미 도둑질을 배웠어요. 법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그게 온상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자식을 너무 심하게 훈계를 시키면 안 되겠죠. 예. 아동학대죄라고 해서 훈계를 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훈계를 못해. 그럼 뭐라고 걔를 학교로 보냅니까? 당연히 잘잘못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바닥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당연히 자기가 왕이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자잘못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네가 나를 괴롭히지. 그래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의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와서 어쩔 수 없이 척부분이 그건기라고.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 뭘 만들어요? 그냥 가치 독사를 만드는 거죠. 나면서부터 부모를 잡아먹는 가치 독사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가르치니까 그냥 영혼을 보고 세상처럼 판단한 거예요. 저런 것이 어떻게 교회 왔지? 성경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예절에 앉고 갔다 왔으면 그냥 갔다 왔다고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영혼들을 관리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비록 내 몸이 힘들고 그랬어도 신방을 한번 갔다 오잖아요. 가다 보면 그들의 영혼 놓고 철두철미하게 기도합니다. 전도를 갈 때도 그 지역을 놓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전도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시골에 신앙생활 할 때 전도에 미친 친구가 저 말고 2명이 더 있었는데 그들은 전도하러 갈 때 저부터 시작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계속 그 전도를 적을 때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 쫙 섰다고 그 지역을 합니다. 논바닥이 됐든 밭이 됐든 들판이 됐든 학교가 됐든 가서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면서 그게 기뻐. 그리고 와서 그것을 또 그냥 계속 말씀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원수에 쏘아서 한 것이 주님 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서 기도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오늘 그 말이에요. 너가 가서 전할 때 만나는 사람 분별해서 가르칠 때 같지 않거든. 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유황 불못이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예, 지금 연구에서 그 유황불이라는 거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할 때 왜 영혼을 판단할까요? 아직 내가 율법에 모여 있는 사람이요. 더 쉽게 말하면 육체에 매여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보고 판단하고 세상 것을 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것이 중요하거든요. 세상 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세상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통일하게 그냥 저렇게 못 사는 것이 말이야. 저것이 말이야 어문지 돼가지고 미혼모가 됐어. 저것이 저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잡아먹어도 세상 사람 똑같잖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생각으로 그 영혼에게 가요. 그러면 그 영혼이 열릴까요? 내가 이미 정죄하는 법을 갖고 왔는데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그 영혼이 나에게 오픈할까요? 근데 오픈 안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가서 뭐라면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네가 그만하고 준비를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갖고 노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갖고 논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뱀도 아기 새끼도 사람을 쓴다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거 뱀의 우선, 여인의 우선 하기 전에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어요. 사람이란 사람이란 이 몸이 있는데 이 몸을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도 필요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도 또 마귀도 필요하다 이 말이야.
또 나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충 들었고 어묵게 들었으니까 그렇죠. 제 설교를 쭉 보면 제가 알기로는 1000편 이상 유튜브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서 나와 있지. 아마 실시간에 빼면 아마 800편 이상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어디 가 있어요? 네. 성전 삼고 내 영혼 안에 와 있다. 내 영혼. 내 영 안에 와 있단 말이죠. 그동안에 뭐가 필요해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누구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기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마귀요? 당연하죠. 이 성전 삼고 있는 동안에 미혹에서 거기서 빼내서 자기와 함께 음부에 떨어져서 유황불문석하게 하니까 전쟁을 하죠. 그게 영적 전쟁이 시작하죠. 나 역시 필요하죠. 왜?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한다 하면 이것이 있는 동안에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니까 이걸 선한 싸움이라 했으니까 이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이 뭐요? 믿음을 지키냐 믿음을 잃느냐 이것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나는 뭐냐면 선한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안 돼 있다. 그러면 100%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군대 가는 사람이 군대를 간다고 하면 군대를 가요 남자가. 군대를 가면 처음에 훈련소로 갑니다. 훈련 입영소라고죠. 입영소. 여기 가서 배우는 것이 뭐예요? 네. 첫 번째 사회의 것을 다 정리합니다. 뭐부터? 머리부터. 머리 두 발부터 정리를 하죠. 머리 두 발. 그리고 사회의 옷을 다 벗고 군대 옷을 입습니다. 입영소 들어가면 딱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 어느 정도 겨울수가 차면 자대라고 있어요. 자대. 자기가 이제 거기서 군복무를 마치는 거죠. 자대에 배치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훈련소에서 뭐래요? 그 사람의 특기를 다 분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병, 어떤 사람은 취사병, 어떤 사람은 호병,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다 자대 배치시키면 거기가 똑같이 또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훈련 받았는데 왜 받을까요? 영적 처음에 세상 사람이 군대를 가. 그러면 입영소에 딱 들어가서 세상 것을 다 정리해. 정리하고 훈련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의 특기에 맞게 그래서 무전병 이렇게 쭉 수색병 운전병에서 딱 그들을 자대 배치시킨단 말이에요. 그들만의 어떤 사람은 포병 어떤 사람은 수색대 어떤 사람은 주방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기서 쭉쭉 그들에 맞게 그러면서 훈련시켜서 거기에 일을 맞춰서 그의 기간 동안에 일을 마치면 제대를 한단 말이에요. 제대를 하면 이제 뭐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자마자 세상 것을 버려야 한단 말이죠. 못 버리니까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딱 입영소에 들어갔어. 그러면 세상 것을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동할 때 십자가 군대에서 십자가 군병 되어서 그죠.
십자가 구명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거기에 맞게 훈련을 해야 돼. 않잖아요. 근데 오로지 막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군대적으로 못하고 자꾸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훈련 받으라고 하네. 이 소리를 이런 사람, 이런 우리나라 같은 사람은 남녀가 뭐 여자가 어떻게 군대 가냐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이스라엘 사람 같은 경우는 남녀가 군대를 가요. 근데 다 알아 이걸.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요. 각자. 그래서 거기에 맞게 딱딱 나라가 위험하면 전쟁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서 훈련을 안 받는다. 그러면 이 훈련이 우리에게는 뭐냐? 바로 말씀이죠. 말씀. 훈련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바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연단을 만난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써야 할 것, 선한 일에 쓰임받을 것을 훈련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안 해. 훈련받으라고 안 해. 그리고 전투에서 전도를 안 내.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은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상으로 다시 왔지만 여기는 뭐요? 예, 우리가 사모하는 제대하고 육신을 마무리하면 영원한 사모하는 낙원에 가 있는 거죠. 낙원. 그리고 주님이 와서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여기서부터 안 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군대로 십자가의 군대로 전도 복음자로 입양을 했어. 그러면 세상 것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왜 버리라고 하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 것, 육체와 정욕 죽이라 이 말이에요. 못 죽였으니까 훈련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직은 맡았지만 뭐 해야 할지 모르니까 자기 육신이 제대할 때 죽을 때 육신을 땅에 내려놓을 때 어디로 낙원에 가야 될지 세상 음부에 남아야 할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가면 왜 내가 여기 가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버려놓고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예,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로서 군대에 입대하는 거죠. 세상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주님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주의 모친이 형제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형제자매가.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모친과 내 형제 내 자매를 보라.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내 모친 내 형제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군대로 입병했지만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 아니라 쓰지 않는 거예요. 내 백성이지만 너는 쓸 수 없는 자라 이 말이요. 신앙생활 수업시에서도. 그 말을 디모데 후서가 아니라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못했어.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거고 또 디모데 후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쓰임받지 못한 자가 영적 전쟁에 쓰임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낙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는 지위는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의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리고 또 이 말을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럽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고 그냥 여러분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자 앞전에 말한 것처럼 판단하고 살았단 말이죠. 자기는 할 줄 모르면서 세상 것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판단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네가 영혼을 긍휼히 하지 않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요. 예, 주님은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예?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같이 보겠습니다. 43절부터 볼게요. 4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은 같이 성경 보세요. 제가 어떤 게 저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예.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이 자기 영광을 더 사랑했다. 예수께서 여자가 알았을 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나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하고 4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에 저를 심판할 것이요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8절까지. 그러니까 48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께 오는 영광보다 사람이 나를 그리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참 그래.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예. 사울을 보면 안다 이 말이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람 때문에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은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그랬죠.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이익을 취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까 이게 장로들이 모든 사람들이 뿔이 나서 뒤집어서 남아에서 달라는 과정이 나오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저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으므로 왕됨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준 것이 사울인데 사울이 항상 어디 가든지 뭘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죄질 때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여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가 죄를 했을 때 고백할 때 잘 보세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에 급급한 것을 가지고 따랐는가 하는 답이 거기 나온다 이 말이죠. 거기 나와.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청종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사람 말을 더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사람을 더 신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령하고 화평케 하고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구한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죠. 육신 것 때문에. 그것이 야고보서 그러죠.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성적 마귀적이니 이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니라. 왜? 시기와 질투와 음란이 있으니까. 시기가 있으니까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을 깔아뭉개야 내가 높아지는 것 같거든. 그건 세상적이지. 어떻게 그게 교회 안에서 영혼을 그렇게 깔아뭉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얘기해 주면 들을 생각 않고 지가 뭐라고 이렇게 덤벼들잖아요. 얼마나 가르쳐 주면 헌지 못하면서 트집을 잡고 어머 소리잖아요. 누가 쓰는지도 군별 못해. 자기 입으로 나오면서 누가 쓰는지도 몰라. 이게 문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은 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누구에게 쓰임 받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말씀처럼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예수를 알기 전에 했던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느니라. 그런데 아직도 부분 못하고 그놈에게 순종하고 있다. 그놈의 종이 되고 있다.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그래 놓고도 나는 정죄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내가 정죄하고 있으면서 내가 판단하고 있으면서 나는 정죄하지 않는 진리에 들어간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요.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자가 판단하고 있어. 응. 그리고 그걸 자꾸 끄집어내려고 있어. 아니죠.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 이 말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삶을 두고 명세하노니 죄인이 악인이 그 악으로 죽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지 않는다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회개해서 돌아온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악인을 판단해서 저걸 끌어내려서 저런 것이 예수 믿어, 저런 것이 신앙생활에 하고 깔아 뭉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러면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촉법소년 만들어 놓으니까 죄를 왕성시켜 놓고 그가 성인이 되면 그를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죠. 당연한 거잖아요. 네? 자식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훈계를 해야 지적을 잡아야 되는데 물론 심한 것은 좀 못하게 되겠지만 그걸 갖다가 핍박하니까 애들이 신고해서 부모를 우습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 가보세요. 야 우리 아버지도 뭐라고 하는데 네가 뭐라고 하냐고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요즘 애들이 젊은 애들이 두려워서 어른들이 빌빌 싸고 다닌다 이 말이죠. 하다못해 저보다 나이가 좀 계신 분이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전철에 타고 가다가 앉으세요 그랬더니 존댓말을 썼더라고요. 아니 어르신 앉으세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세상이 그렇게 두렵고 악하고.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도 악한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죠. 마음속에 성도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아직도 판단하는 자를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자기를 죽이고 있는 비수를 자기가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칼이 지금 자기를 와서 죽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말이지.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자신을 죽여서 피 흘려서 인간을 건져줬구만. 그것을 하찮은 육신, 잠시 있다 없어질 그 육신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수치심 때문에 버렸다면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데 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냐고, 수치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그분이 나의 구주라며요. 그분이 나의 주라며요. 그분이 나에게 성령 침례를 주셨다며요. 그런데 왜 나는 그분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미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도 나는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 않고 이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때문에 왕인데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실하게 하나님을 아냐 이 말이죠. 안 한 거냐 아냐 이 말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만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참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참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그냥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보면 나오죠. 그러면서 그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죽는지 거기 나와요. 자기가 자만에 살다가 죽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볼 줄 알아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고집 때문에 이혼을 당하고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내려놨으면, 조금만 내가 죽였으면, 내가 이놈의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리 망했구나. 그때 울어봤자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때 내려놨어야 돼. 남남이 되기 전에. 남남에서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자기 자존심을 막 무리 세워봤자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내려놓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내가 세상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도 아직도 예수 앞에 오지 않냐고, 아직도 내가 육신께 계속 목문에서 주님은 그래야지 말아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안 되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종교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이 내가 아직도 밝히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말 뜻을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죠. 부모가 하는 말을 자식이 못 알아듣듯이, 못 알아듣고 나중에 그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때 이 말이었는데 하고 동물이 물어봤자 그 부모는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그 나이에 갔을 때는 부모는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알겠어요? 그것처럼 내가 육신 가지고 이 땅에 머물러서 묻을 때는, 내 육신을 머물러 때는, 내 육신을 이 땅에 내려놓고 갈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른다는 거죠.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세상이 중요했고 육신이 중요했고 정욕이 중요했거든. 그것이 신이었거든. 거기에 사니까 정죄하지 않는 진리에서 확실하게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정죄하는 자가 되어 있고,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어 있고, 사람을 참으로 꼴해서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네가 부활에 대해서 은하를 할진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 얘기가 왜 나오냐. 사두개인들이 그들은 부활도 없다는 자들이 형제 7이 있는데 누구 부인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너희가 부활에 관해서 말할진대 하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못 알아듣고 세상적으로 살면 이와 같은 것처럼 내가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한다면
진실하게 만들어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충만하지 못하고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그거 하나 하기가 힘들고 육신 것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그거 하는 분위기는 그게 바로 원수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김재성 목사가 육신이 이기냐? 아니요. 김재성 목사도 6학년이 되니까 육신이 힘들어. 그냥 옛날 같으면 뻗덕뻗덕 견디는데 그래도 어른들하고 같이 이게 저보고 나이 더 음식을 물어보면 그렇지? 옛날에 그랬지? 5학년하고 6학년 틀리다고 그때 웃었지? 예. 이제 와보니까 어때?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데 안 되지. 예. 그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인데 그렇게 말했던 것이 얼마나 내가 어리석어했던 것을 스스로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 그때 될 때 알고 깨닫고 회개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같고 참으로 나를 깎아서 만들어가는 데 되겠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내가 아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판단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그니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의 사랑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으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게 덧입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생명이 덧입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성령이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원수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던져가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네.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가 역사할 수 있는 신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이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가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던져 역사하시고 있다여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던져가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던져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던져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만들어줘서 확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 영혼들이 진정하게 생명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요 진실한 믿음 안에서 서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날 때마다 진실하게 예수를 전하고 생명을 그 전에게 전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서 정죄받지 않는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